자, 오늘은 성령 강림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은 이 제자들의 삶에 대해서 나눴어요. 이 제자들을 보니까 요즘 우리 TV에서는 금쪽이와 같았습니다. 참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았고요. 여전히 가르쳐도 알지 못하였고요. 그런데 이 금쪽이 같은 제자들이 성령님을 만났을 때, 성령의 불을 받았을 때는 더 이상 금쪽이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사람을 바꾸시는 분임을 우리가 제자들을 통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바꾸느냐? 그냥 단순히 사람이 착해졌다, 좋아졌다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이셨던 것,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것, 예수님이 분부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성령님이 임하시니 그들이 그대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즉, 그냥 사람이 바뀌었다, 어떤 모습이 바뀌었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삶의 삶을, 그 사람의 삶을 바꾸신 분이 성령님임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성령님의 다른 이름이 보혜사입니다.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는 분, 즉 성령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보호하실 것이고 은혜를 주실 것이고 또한 가르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말씀이 기억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불을 받은 제자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명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부터,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동안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천국은 어떤 자며 부활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내가 죽을 것이다 그러나 부활할 것이다, 생명이다 막 이런 계속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언제부터 가능해요?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왜요? 성령님은 가르치신 분이기 때문에, 성령님은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령님은 믿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생각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증인이 되라. 내 증인이 되는 것,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하는 것이고 이것들을 고백하며 이야기하며 또한 회개하라 말하는 것. 제자들의 삶은 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을 증인하는 삶으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십자가를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회개하십시오. 당신들이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았으나 예수님은 그것조차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믿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많은 이들이 믿음으로 고백했죠. 예수님을 영접하였죠.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령님이 임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은 들었다. 예수님의 말씀이 힘이 없다가 아니라 사람은 그냥 들었다, 알았다,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 믿어지느냐? 성령이 임할 때. 우리가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죠. 그러나 그냥 이것을 알았다라고 해서 내가 깨달았다, 이것이 믿음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성령님이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는 믿음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야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것이고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보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 말씀을 듣긴 들었었어도 믿지 못하였던 그 제자들이 성령의 불을 받았을 때 바뀌었던 것처럼 그들은 이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자신들의 육신에 궁금한 어떻게 할까, 이런 것밖에 보이지 못했던 이 제자들의 삶이 성령이 임하자 어떻게 됩니까? 이제 영의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이, 천국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누가 큰 자입니까? 어떻게든 예수님의 오른팔이 되기 위해서, 2인자가 되고 싶어서 그런 걸 질문했던 제자들, 내가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하면 한 자리를 차지할까, 이 이스라엘 왕의 나라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떵떵거리며 살 수 있을까, 그것을 구하던 이 제자들이 이제는 바뀌었어요. 그 먹을까 마실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선포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들이 보는 시선은 이제 더 이상 내 육신의 육적인 이 세상에만 종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변화시키신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 제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은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육적인 것밖에 보지 못해요. 우리의 눈은. 그러니까 우리가 당장 보이는 것은 눈으로 보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교회에 나오는 것, 우리가 찬양을 하는 것, 목소리를 내는 것, 기도하는 것, 육성으로 들리니까 육으로 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이 신앙생활인 것은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하는 것처럼 보여도 이 안에 움직이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영적인 것이 없다, 성령 충만함이 없다, 그것은 바로 종교적 행위입니다. 바리새인들도 종교적 행위로 기도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았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그 유대인도 아닌 이 사마리아인이 속을 치면서 한탄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소리를 내었다, 목소리를 내서 찬양을 하였다, 이곳에 모였다, 이 보이는 것이 전부가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직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신앙생활은 이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을 보더라도, 우리가 성경을 보더라도, 우리가 집에서 혼자 골방에 앉아서 기도를 하더라도 성령님을 구하며 성령님이 없이는 그저 종교적 행위일 뿐임을 말씀드립니다. 왜 우리가 함께 듣느냐? 이 성령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말씀하셔요.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실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령님이 함께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함께하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삶이 사라지도록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계셔야 우리는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는 성령의 사람, 성령이 이미 임하시면 어떻게 변화되는지 보았다면, 오늘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모습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의 모습이 초대교회의 모습이라고 해요. 성령 받은 사람들, 그 당시에 뭐 교회다 이게 없었죠. 교회, 회당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회당 말고, 유대인들이 있는 회당 말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모였던, 공동체를 이루었던 그 모습, 초대교회의 모습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 충만한 그 모습,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성령 충만한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어떤 모습이 떠올라요? 매번 예배가 뜨거운 교회? 우리 방금 뜨겁게 기도했죠? 뜨거운 예배? 아니면 성도들이 막 사랑이 넘치는 교회? 아니면 이제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해요, 막 부흥하는 교회? 여러분이 생각하셨을 때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십니까? 생각나시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다 맞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거, 매번 예배가 뜨거운 것도 있고요, 성도 간에 사랑이 넘치는 것도 있고요, 또 그러므로 인해서 같이 예배드린 자들이 모이는, 예배자들이 넘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바로 성령님이 일하시는 교회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는 건, 예배가 뜨거워지니까 성령 충만하다, 이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예배가 뜨거워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한 거,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이것이 됐을 때 성령 충만한 증거다가 아니라,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이 일하시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고,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예배가 뜨거워진다, 그 결과임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의 이 소제봉을 보면요, 성경책에 위에 조그맣게 적혀 있거든요. 뭐라고 적혀 있느냐? 믿는 사람이 모든 물건을 통용하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제가 뭐냐? 믿는 사람은 이러하다. 성령의 불을 받은 그 위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이제 모였을 때, 믿는 사람은 이러하다, 그 모습 중 하나가 통용하다, 이렇게 적혀 있는 것처럼 믿는 사람의 모습은 이렇다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읽은 말씀을 보면 기적과 표적이 나타납니다. 서로를 위해 나누고 섬깁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 성령님이 임하신 이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 되는 교회도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성령님이 이끄시면 날마다 성령 충만한 하나 되는 교회 되어서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이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4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왜? 이 사도들로부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 봤을 때 여기서부터 이제 사도들이라고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고 나서서 이제 명령을 받았다 해서 사도들로 바뀝니다. 명칭이. 근데 분명 사람들은 이 제자들의 삶을 알거든요. 제자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십자가 앞에 도망갔어요. 맨날 예수님 옆에서 누가 크냐 작냐 따지고 있어요. 예수님 뭐 작은 자를 섬기셨는데 오히려 뭐라고 하죠? 야, 예수님의 발을 닦는 여인에게 깨트려 옥합을 깨트려 너 그거 얼마짜리인지는 알고 있느냐? 숫자를 세고 있는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적혀 있는 것 말고도 이것들만 보더라도 제자들의 얼마나 이 육신적인 삶, 물질을 얼마나 추구하고 있는 삶인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자들이 변화된 거예요. 예수님을 배신했던 자들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어요. 얼굴 낯빛부터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시작해요. 증인이 되기 시작했을 때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기사와 표적, 기적들과 이 표적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이 보내셨음을 증거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앞에 베드로의 설교 한편으로 3,000명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이건 베드로가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라 성령님이 임하셨고 임하심에 따라 순종하고 성령을 고백했더니 일어난 결과물이었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쟤네 갑자기 왜 저래?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공포 이런 것이 아니라 놀라움입니다. 우와, 뭐야? 얘 쟤네 뭐지? 이렇게 돼버리는 것이죠. 분명 이 사람들은 또 두려울 수밖에 없었던 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분명 그들은 조롱했거든요. 이 이스라엘에 같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야유 사기꾼, 야 십자가에서나 내려봐라, 조롱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 야 예수님 부활하신 거 맞구나, 예수님 살아계신 거 맞구나, 내가 침뱉었고 조롱했고 무시했고 십자가 달도록 만들었는데 보니까 예수님 살아계신 거 맞구나,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 하나님은 살아계셨구나, 이것을 깨달으니 이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무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한 자신들이 한 행위를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보고요 놀랍니다. 왜요? 성령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영향력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 한 번쯤은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영향력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영향을 가져야 될지 특별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어떤 영향을 가질까요? 어떤 한 분야를 잘해서 그 앞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얘기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어떤 능력, 부, 명예 이런 것들로 영향력을 가져올 수는 있으나 그것보다 가장 먼저 되는 것이 무엇이냐?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내가 나와 날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내가 작은 자리에서도 어디서도 순종하며 세상에서 말하는 그 성공을 가져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야. 단순히 내 능력으로, 내 자아로, 내 힘으로 잘 됐을 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해서 은혜를 이렇게 포장하면서 영광을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갔을 때 그 결과물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세상에 영향력을 보낸다는 것이죠. 지식과 능력, 부, 명예 이 모든 것은 육신에 속한 것입니다. 육신의 것들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이 두려웠던 이유는 이 육신의 것을 뛰어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에 성실히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잘할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일하심을 기대해야 될 것이고요. 또 이 일하심을, 이 기대를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며 날마다 성령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악한 권세를 누리는 것은 이 세상의 것들로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악은 영적으로 눌러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심,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누렸을 때, 오직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4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은 성도들이 모든 물건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물건. 근데 이제 이 단순히 같은 물건을 사용했다라는 것은 그냥 뭐 우리 티셔츠
같이 입읍시다. 뭐 이런 맞춤티, 뭐 맞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통용을 했다, 나눴다는 것이에요. 즉 사람 앞에서 나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이지만 가족처럼 너 것 내 것이 없이 지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때문에 제가 살짝 찔렸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러지 못했거든요. 제가 지금은 많이 나아졌어요. 근데 예전에는 네 것 내 것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 작용이 언제 일어나느냐? 이제 명절날이었어요. 명절날 이제 제 사촌 동생들이 놀러 오는데 이 친구들이 뭐 있을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 방밖에 없죠. 제 방은 이제 어른들이 안 들어오고 우리들만의 공간이니까. 근데 이 친구들이 제일 하고 싶었던 건 뭐였냐? 컴퓨터 게임이었어요. 근데 컴퓨터 게임을 하려면 컴퓨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컴퓨터는 누구 겁니까? 제 겁니다. 근데 저는 제 물건을 누구도 만지는 걸 안 좋아해요. 그냥 누구도 쓰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동생들이 컴퓨터를 못 만져요. 청이 형의 허락이 없으면. 그러니까 저도 왠지 얘네 만지면 막 키보드 세게 치고 막 부실 것 같으니까 마우스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게임을 안 시켜줬어요. 그냥 구경이나 하라 그랬어요. 아니면 다들 한 판 하고 싶은데 말도 못하고 다 침 이렇게 흔들고 있으면 혼자 열심히 게임 따다다닥 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제일 차이 안 나는 동생한테 한 판 해 하면 이제 그 친구 신나가지고 게임하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네. 왜 그런가 했더니 되게 인색하더라고요. 사람의 마음에 이 영적인 것들이 없으니까 제 안에 성령 충만하지 않고 제가 항상 이 어둡다 보니까 인색해져요. 여유가 없어요. 나누고 싶지 않아요. 그냥 내 거야. 어떻게든 내 거 붙들고 싶고 지키고 싶어요. 동생들이 게임을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 보이든 뭐다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이 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 제 안에 영이 밝지 않으니 살아있지 않고 죽어 있다 보니까 그냥 이기적으로 사람이 바뀌더라고요. 근데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이제 컴퓨터를 내주기 시작했습니다. 컴퓨터를. 왜요?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네. 왜 그런가 생각했더니 근데 이제 돌아보니까 제가 너무 악했더라고요. 그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청아, 사역할 때는 그때도 전도사였으니까요.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죠. 사역할 때는 그 아이들한테는 그렇게 잘해주고 그렇게 놀아주면서 청아, 너는 네 동생한테, 네 동생들한테 컴퓨터 한 번 못 내주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마음 계속 성령님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동생들한테 야, 형 게임 안 하니까 니네 해.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너무 지나서 애들도 게임을 잘 안 하더라고요. 물론 그리고 지금은 제가 결혼하고 나와서 이제 제 본가에 컴퓨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게임을 하고 싶어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물질에 매달리는 이유는 영적으로 공허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이 믿어진다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은혜 주신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육적인 것에 매일 필요가 없어요. 영적으로 공허하지 않으니까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간혹 교회에서 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 권사님들 집사님들 보는데 막 김장할 때마다 막 그냥 김장 열심히 해서 막 몇 포기씩 나눠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그럼 우리는 이러죠. 이게 얼마짜리야? 그죠? 근데 이렇게 섬김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려운 일이 있다면 어디든지 찾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장례가 나거나 결혼식이 있거나 기뻐하고 슬퍼하는 모든 자리에 찾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삶을 보니까 항상 기쁨이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성령이 충만하니, 내 영혼이 공허하지 않으니, 내 영혼이 충만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사람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확히 말씀드리면 물건을 나누는 자가 성령 충만한 자가 아니라 성령을 충만하니,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니 물건을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뭐 그렇다고 그러면 전도사님 오늘 가시면서 차 좀 주시죠. 제가 사실 그럼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거 말고 좀 우리가 함께 나누고 누릴 수 있는 서로에게 위안, 이렇게 서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45절을 보면 또 비슷한 맥락으로 나와요. 읽어볼게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을 때 어떤 모습이 일어났느냐? 각 소유를 팔아 필요에 나눠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필요에 따라 나눠주었다. 먼저 나눠주었다를 보면 무슨 의미입니까? 도왔다, 섬겼다, 대접했다,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존귀하게 여깁니다. 그 사람을 대접합니다. 사람을 작은 자라도 귀히 여기는 것이 성령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또 보면 필요에 따라 나눠졌다는 것입니다. 필요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과 관계를 맺으니 그 사람의 상황을 알았고 이유를 알았고 이 상황 것들을 어떤 어려움들을 알고 있으니 그만큼 관계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필요에 따라 나눠줬다는 것입니다. 하나 되는 교회가 세워질 때 많은 분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이 안에 있는 모든 것 하나하나가 어느 것도 그저 된 것이 없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 되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셨고 관심을 가져주시면서 하나 되는 교회의 필요에 따라 채워주셨기 때문에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남아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마음의 감동이 있기에 성령 충만하니 성령님의 이끄심에 따라 순종한 것입니다. 재산과 소유를 판다는 것, 요즘 시대와는 정반대되는 행위예요. 요즘 시대는 어떻습니까? 어떻게든 악착같이 긁어 모아야 됩니다. 내가 당장 먹지 않아도 될 것들도 모아놔야 돼요. 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함이 있으니까. 아껴두는 것이 맞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우리라면 그렇다고 뭐 적금하지 마십시오, 적금에 해약하십시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또 성실히 모을 건 모으고 아낄 건 아끼고 또 준비하며 대비는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인색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옆에 이웃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외면하면 안 됨을 제가 말씀드려요. 성령의 사람이라면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이웃의 어려움을 외면치 않아야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우리가 섬길 수 있는 만큼 함께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성령 충만한 교회의 특징이 또 나타나요. 우리 46절도 함께 볼게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먹을 때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교회의 특징은 무엇이냐? 모이기를 힘씁니다. 제자들도 모여 있었어요. 함께 있었어요. 그곳에서 성령의 불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계속 모이기를 힘쓰죠. 모이기를. 성령님이, 이것은 단순히 모였으니 성령의 불이 임했다가 아니라 성령님이 임하시는 곳에서는, 성령이 임하게 하시는 곳에서는 하나 되어 모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같아지고 서로가 하나 되어 갑니다. 하나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의 모습, 생각, 하나하나 모든 것이 다르지만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단순히 얼굴이 같아졌다, 행동이 같아졌다 이 개념이 아니라 우리를 움직이는 우리 안에 이 마음과 생각, 가치 이런 것들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동일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이게 하시며 나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행을 가더라도 마음이 맞는 사람과 같이 가고 싶습니다. 그렇죠? 이 여행의 습관, 여행 스타일 맞는 사람이 같이 가고 싶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비슷한 사람과 함께 하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과 여행을 간다면 굉장히 괴롭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부터 시작해서 나는 좀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싶은데, 아니 난 여기서 그냥 좀 경치 보고 쉬고 싶은데, 이런 게 다르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같다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계속해서 모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성령 충만한 이들은 계속 모이기 시작합니다. 집을 내어줘요. 집집마다 돌아다닙니다. 여기 적혀 있죠. 집에서 떡을 떼며, 서로의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쁜 마음으로 식사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얘기해요. 각자 살아남아야 된다 가르칩니다. 나만 잘하면 돼. 나만 잘하면 돼. 그러나 성령님이 충만한 교회의 모습은 한 마음 한 뜻으로 같이 간다는 것입니다. 낙오되는 자가 있으면 끌어당기고요. 잘 돼서 나아가는 자가 있다면 그 자를 보면 같이 또 도전받고 힘써 나가는, 그러니까 하나 되게 하는 곳이 성령님이 임하시는 교회입니다. 믿음 안에서 모이고 나누고 먹고 마시는 것, 이 모든 것이 성령님이 기뻐하시기에, 성령님이 원하시는 모습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은 하나님께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았습니다. 우리 4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모이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니 또 하나님을 찬양하니 누가 칭찬합니까? 모든 백성들이. 중요한 것은 모든 백성들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있던 자들이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성령 충만하여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 누가 칭찬하느냐? 세상의 저 사람들이. 불신자들도, 믿지 않는 자들도 우리를 보면서 칭찬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칭찬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우리를 기분 좋게 하는 말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왜? 이게 왜 가능합니까? 세상의 진리는 나만 잘 살면 되고 이기적인 것이지만 세상의 기준보다도, 세상의 진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의 일들은 더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적혀 있어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 하나님의 법칙은, 하나님의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기독교가 핍박을 받았어도 이때 핍박받거든요. 핍박받았어도 부흥해요. 구원받는 자가 늘어나요. 왜?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일들은 세상이 막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한 늘어나게 했다는 것이 뭐냐? 구원받은 자가 늘어났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 원리를 보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죠. 그러면 사도들 밑에 제자들이 또 생깁니다. 근데 또 그 제자들이 은혜를 받고 살아가면 또 섬기고 사랑하고 같이 성령 충만해져요. 그러면 또 그 밑에 제자들이 또 생겨요. 이렇게 믿는 자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만, 아니면 또 저만, 여러분만, 누구 한 사람만 행복하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모든 영혼이 행복하도록 계속 만드시는 거예요. 사도들을 통해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났듯이, 또 그 믿는 사람들을 통해 또 늘어나듯이 하나님은 모든 영혼들이 행복하기를, 모든 영혼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두 행복하길 바라셔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신 것이에요. 성령을. 내가 행복하게 살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가득할 때, 성령이 충만할 때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 주변도 나로 인해 행복해지는 겁니다. 내 주변이 또 그 주변으로 인해 행복해지는 겁니다. 누가 임하시면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제가 제 힘으로 누군가를 행복하게 여러분 행복하게 하려면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께 드릴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 행복해지는 것은 사람으로 하면 한계가 있으나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 하시면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흥했죠. 핍박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았죠. 죽음 앞에서도 어떻게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겠죠. 이 믿음의 선조들이.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의 오늘 모습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함께 모이기를 힘쓰기 원합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또 성령님을 보내셔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인해 우리가 더욱더 사랑할 것입니다. 더욱더 하나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 되는 교회는 더욱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성령님이 오늘도 내일도 역사하기를 기대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할 수 있길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을 구할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성령 충만함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야 되는 것, 섬기는 것, 예배드리는 것, 찬양하는 것, 모이는 것, 이 모든 것들 우리가 하고 나서 성령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시작되었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고백하였습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오늘 이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제자들처럼, 사도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일어날 수 있도록 움직여 주시옵소서. 오늘만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날마다 기도함으로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믿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말씀을 나누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뜨겁게 하고 성령 충만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말씀이 들려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뜨겁게 기도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자들처럼 믿는 자들의 수가 늘어나기 원합니다. 우리가 모일 때 마실 때 주님 모든 것이 아버지를 찬양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시작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자들이 있다면 우리가 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네 것 내 것 인색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 우리의 삶 함께 나누며 더욱더 합력하여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성령 충만할 때 모였던 이들의 모습처럼 하나 되는 교회 또한 이런 모습이 되기 원합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영혼을 품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쁨으로 모여서 간절히 구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내가 변화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삶이 변화되게 하심으로 인해서 주변이 변화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남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며 그들도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는 역사를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를 통해 사용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일하심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오직 성령 충만함을 붙들고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곳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충만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도 그러하기 원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 우리가 그 삶을 통하여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원합니다. 성령이 날마다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나기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수가 늘어나기 원합니다. 모든 영광 아버지께 돌리오니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 성령 충만하게 원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또 육신에 갇혀서 우리의 시선이 영의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육의 것만에 갇힐 때가 있습니다. 이 믿음이 연약한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성령을 바라볼 수 있고 성령님을 구할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기도하게 하셔서 성령 충만하게 한 주 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되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멈추지 않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함이 멈추지 않게 하시고 영혼들이 모여서 주님을 노래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서로 사랑하고 품고 하나 되는 이름 그대로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